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갈 때 이렇게 감정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구절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맞물려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말에 대한 관점, 시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종말론 강의를 할 때 항상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그 가치관, 그 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한번 최대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시간이라는 그 두 주제가 성경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떠올라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내 나라는, 내가 온 나라는, 너희가 갈 나라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경 선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분쟁하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와 다르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 이 나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실레이아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다스리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나 보다. 우리가 드디어 정치적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이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였다면 내가 로마 군병한테 붙잡힐 때에 어떻게 했겠어요? 나의 부하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겠어요? 천군 천사를 얘기해요. 천군 천사들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싸워서 내가 저 나라보다 더 많은 땅을 갖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뭘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거를 못 알아듣고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 곧 있으면 주님 나라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을 제자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제 두 아들요, 주님 나라 임하시면요,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 말 무슨 말이야? 한 놈은 우의정, 한 놈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그 나라 아닌데, 크게 착각했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듣고 벌써 화를 냅니다. 아니, 네가 뭔데 새치기를 해서 네가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 우리가 앉을 건데. 라면서 제자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근데 그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내 설명한 거 잘 들어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누르고, 자, 이게 옛날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순진한 게 문제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도를 부려요. 세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들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라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쪽은 왼편에, 한쪽은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청탁이 들어오니까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 세상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면서 이게 바로 이 세상 나라야. 그런데 나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를 얘기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바로 다음 구절 26절,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자,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 남들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나라의 원칙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종이 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 이렇게 보필해주고 배려해주면 섬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랑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설명해줘요.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누군가 죽어야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내가 죽지 않고 내 야욕과 내 욕망을 광대하게 펼쳐서 그걸 이루는 삶을 정치적인 삶, 국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건데 교회가 죽지 않고 섬긴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죽어야 되고 장로도 죽어야 되고 권사도 죽어야 되고 집사도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섬김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그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속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대립한다, 충돌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들과 크리스천들과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부딪혀요. 그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 나라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자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외교, 군사, 정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예언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나라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세상 나라를 너희가 흠모하고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구약시대 예언자들처럼 군사, 정치,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 이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대표적인 나라만 서열할게요. 이런 나라들이 있다면, 자,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수십 년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원래 소련과 미국이 한편이었죠. 한편이었어요. 한편으로 독일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련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릅니다만 소련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왜 소련이에요? 소비에트 연합, 소비에트 유니언의 영어로 소비에트 유니언, 소연합.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소연이에요, 소연. 근데 우리가 발음하기 좋아서 소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산주의 연합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공산주의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겠죠. 유럽으로 뻗어나오는 이 소련의 공산 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다가 선을 그었어요. 그 선을 그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절대 넘어오지 마 하면서 나토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나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편이에요, 미국 편. 미국을 중심으로 그 패거리가 뭉친 거예요. 미국 패거리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패거리. 네. 그래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자, 이쪽에는, 그런데 그 나토에 지금 가입하라고 하는 나라가 뭐예요?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아까 최 집사님이 기도하신, 우리 매일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원래 우크라이나가 어디 나라였어요? 소련에 속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연방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소련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으름장 놓고 저거 전쟁을 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건 왜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가둬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섬 넘어오지 마. 니네는 거기서 먹고 살아. 경제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거기서 니네 자본주의 맛보면서 살아.
미국이 딱 선을 그었어요.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넘어오려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으름장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또 선을 그었어요. 동쪽에는. 그게 뭐예요? 38선. 그게 우리 지금 남북 분단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 서쪽을 선을 그은 이유가 뭐예요? 네, 공산주의 국가. 니네 넘어오지 마. 거기서 그냥 니네끼리 살아. 다른 나라 다 미국 연방이니까, 미국 동맹국가니까 넘어올 생각하지 마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중국이 갑자기 경제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GDP 대결 미국하고 잽이 안 되던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추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력을 키워서 정책을 발표해서 시진핑이 뭐라고 정책을 발표합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미국이 가둬놓은 것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지금 1대1로 정책이에요. 그 들어보셨어요? 1대1로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원 벨트 원 로드예요. 이게 뭐냐면 육상으로 예전 실크로드 도로를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니네 건들지 마. 우리 유럽하고 거래할 거야. 직접 거래할 거야. 실크로드 회복할 거야.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육상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상으로도 넘어갈 거야. 그래서 저 해상으로 해서 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케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갈 거야. 우리 이렇게 갈 거야. 라면서 계획을 시진핑이 발표를 했어요. 이거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이거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나갈 거야. 더 이상 니네가 가둬놓은 그 세상 속에 살지 않을 거야. 자, 이거를 미국이 가만 놔둘까요? 가만 안 놔두죠. 미국이 뭐라고 정책을 펴니까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인도태평양 전략이 뭐예요? 네, 동맹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해서 인도와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연결해서 호주까지 그 해양 동맹국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양으로 나오는 중국을 막겠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오는. 그럼 이게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냉전이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콜드워잖아요. 콜드의 반대말은 뭐예요? 핫이잖아요. 그럼 콜드라는 거는 겉으로는 전쟁을 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신냉전이에요.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동쪽에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나라가 어때요? 우리 한반도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불과 20일 남았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돼요? 네? 중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이에 딱 껴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바로 서쪽에는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양쪽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확대하려고 팽창하려고 그 미국이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여러분 패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권력 다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미국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기독교 국가로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너무나 순수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아니에요. 뭐예요?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라는 건 뭐냐면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외교예요. 무슨 남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외교하는 나라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왜 이렇게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패권 전쟁을 하는가? 자신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그 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적어도 미국에 사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죠. 몇 년 됐어요? 23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제국들이 많이 등장했죠. 근데 그 제국들 중에 가장 오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당시 지중해 그 전 지역을 다 먹고서 그 패권을 장악했을 때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라는 거를 꿈도 꾸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무려 몇 년을 그 로마 제국을 유지했느냐? 250년을 갔어요. 250년을 그 지중해 누구도 로마한테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자, 미국이 230년 됐고 로마가 250년 됐으면 과연 미국이 그 기록을 깰까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우는 바예요. 왜?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더 많이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 그 패권 전쟁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은 옛날보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보다 참 세상 평화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성경적이에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는가?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난리를 치고 계속 싸우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인간 개인의 욕망이 나라의 욕망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이 왜 이렇게 다투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일서에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아, 제발 크리스찬들아, 이 세상 나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의 정치를 장악해서 기독 정당을 만들어서 장로 대통령을 뽑아서 이 땅에 조금 더 기독교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정치적 나라를 꿈꾸지 않았다. 왜? 인간의 욕망은 다 동일하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이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욕망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나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한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요. 이 세상 제국 언젠가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처럼 역사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바실레이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아요. 그렇다면 그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시간이란 뭘까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시간을 성경은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존재하고,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에요.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죽으면 끝이 나는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눈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수직이에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내일 점심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루 전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친구야, 미안한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약속 취소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 괜찮아, 다음에 만나자 하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자, 내일이라는 시간에 약속을 했다는 거는 내가 그 친구를 만날 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이죠.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거기까지 다 알고 있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자, 친구가 갑자기 취소를 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그냥 쇼핑이나 할까? 해가지고 혼자 백화점을 간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어. 그러면 그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그 친구 만났으면 사고 날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재수가 없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100세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지. 내가 오늘 나갔다가 여보 다녀올게,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다녀올게라고 약속했는데 들어오지 못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으면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시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말 어려우면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종말이 뭐예요? 종말. 이 세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의 종말은 뭐예요? 예? 자, 우주가 종말이 되려면, 자, 우리가 지금 태양계 있잖아요, 지구가.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다하거나,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가 종말되겠죠. 아니면 지구의 수명이 다해서 이 행성 자체가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면 자연적 종말이 오겠죠. 그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종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를 그 크로노스의 시간의 종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다든지 지구가 갑자기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는요, 평안하다 하던 때에 절대 지금은 종말이 오지 않아. 왜? 평안한데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뭐 공기 여전히 다 있고 햇빛 있고 태양도 멀쩡하고 과학자들이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50억 광년 정도 남았대.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종말 안 오겠네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구가 아직도 생명이 더 남아있는데 태양계가 훨씬 더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세상 종말을 끝내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그날을 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이라고.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허무한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접촉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자꾸 나를, 내 의식을, 내 영혼의 관점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야, 나 내일 죽으러 간다 얘들아 라면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됐네요, 내일 드디어 디데이네요 라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얘들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그 제자들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잠자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잠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정말 그 땅에 피가 될 정도로 쏟아서 기도를 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두려운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두려운 거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는 주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시간을 봤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요. 누구나 죽는 게 두려워요. 주님, 죽고 싶지 않아요. 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지 않아요. 암 걸려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남들 사는 만큼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어떻게 해요? 유서 써놓고 네? 변호사 사놓고 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겠다. 욕망 없죠.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 대한 애착이 없죠. 집착이 없죠. 제자들, 그 예수님 있던 그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대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던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만났죠. 그러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만큼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현재를 산다니까. 그게 뭐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여러분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라고 하면 그 때는 뭘 얘기할까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네? 때, 시기, 시간, 뭐예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어요. 잠이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체적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세상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맨날 아유 내일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 또 어떻게 사나. 그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든 자예요. 늘 돈 하면서 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깨어나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봐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밤이 깊고, 자, 밤, 뭐예요? 크로노스죠. 그냥 흘러가면 끝나는 시간. 그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예요?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듯이 하루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본 크리스찬들은 빛의 갑옷을 입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날마다 본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래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버리래요. 거기서 벗어나래요. 그리고 입으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입으래요. 이건 어떻게 구별되느냐? 네, 카이로스의 시간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낮에 바깥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막 머리 막 헝클어져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뭐예요? 미친 사람이죠. 낮에는 단정하게, 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누구든지 단정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낮에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면 정신병원 보내야죠, 여러분.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이 하나님의 시간, 낮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낮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호사와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져서 살아가요. 누구처럼?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는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게 아까 얘기한 빛의 갑옷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가 가까우더라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종말이 오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 이 제국, 그게 나라는 욕망 덩어리라고요. 여러분, 항상 이 나라의 정치는 지도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 히틀러를 누가 만들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독일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은요, 그 국민의 의식 수준과 그 국민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예요. 트럼프를 왜 뽑았어요? 이 지성의 나라 미국이. 왜 그 폭군을 뽑았어요? 미국 사람들의 욕망과 열망이 그 지도자에게 투영된 거예요. 지도자 욕하지 마세요. 내가 뽑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크리스찬들은요, 그 정욕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도둑처럼 온다고 할지라도, 도둑처럼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텐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거다. 아, 나
돈 많이 벌어놨고 나 집도 있고 뭐 내 자식들도 문제 없고 평안하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럴 때에 갑자기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제국의 평화예요.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미국도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는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간다는 거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는 자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본 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종말의 시간이 오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두려워요? 믿는 자들이?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 종말을 얘기하다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못 살아요. 그 가치관으로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매일매일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어떻게 매일 기도해요?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저 요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사람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내가 잊어버릴까 봐. 모든 일에 감사해요. 불평이 없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벌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여러분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어요. 이 사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다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아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그 노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알까요? 우리는 몰라요. 인생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척을 할 뿐이죠.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이 노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노모와 같은 인생을 바라본 어떤 중국의 시인이 이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인생이란 한센상 더불이 살이라 덧없이 흠날리는 티끌이라
집을 나서 똑바로 눈뜨고 보니 되는 건 언덕과 무덤뿐일세. 인생이란 마치 너 꿈과 같은 것, 결국에는 험으로 돌아가거늘. 일생 동안 살얼음 밟는 듯 했지 속 타는 맘 그 누가 알아주나. 사는 해 100년을 못 채우건만 언제나 천년 근심 품고 사느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인생의 관점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바라보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세상을 잠시라고 인식해요. 안개라고 인식해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으로 살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감사해요. 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내 눈앞에 카이로스 하나님 바실레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카이로스가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불러봅시다. 제가 조용히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 한국에 다니던 교회의 그 전도사 생활을 처음 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제일 먼저 제가 문을 따자마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권사님. 나이 70, 80대신 그 권사님들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일찍 나가는데도 벌써 문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따자마자 아이고 전도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그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지금도 너무 기억하고 계시는 그 권사님이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 찬송가를 막 힘있게 빠르게 부르잖아요. 보통 부흥회 때 막 힘있게 부른다고요.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힘없이 조용히 잠시 세상에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번 그 감정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